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배정인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성경 필수 지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조금 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서경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것임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부 때 많이 보셨던 그림처럼 뭔가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한 곳에서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까닭에 사실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핵심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교회를 다닌 우리에게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야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복음을 분명히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라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어 있는 몇몇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직접 오셨다는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구약 성경 66권은 하나같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주목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66권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내가 구원자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담의 잘못으로 그의 후손인 우리 인류는 죄와 비참함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만, 예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던 그때가 결국 가득 찼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주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내 죄를 그분께 맡기고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기며 내 모습 이대로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선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구절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임을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고 생명을 연장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은 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 진리만 이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호함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당장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죄를 끊고 살아야 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추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악하고 죄를 짓는 모습에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상실감에 여러분들도 혹 빠지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의심해 본 적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면 의로워야 해. 그러나 너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단다. 지금 너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너희에게 완전한 나의 의를 주기 위해서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촉구한 것은 바로 너희를 일깨우기 위함이었어.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며 십자가에서 너희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았단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야. 심지어 불완전한 너희의 의도 완전히 사라졌어. 이제는 너희의 의로움 대신에 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으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의만 간절히 의지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과연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믿는 백성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의 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불행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의 원수 로마를 물리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온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메시아는 온 세계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원수들을 무찌르고 우리의 세상을 만드는 것.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외형을 가진 어떤 것, 어떤 획기적인 사건, 여기서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 이러한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군대를 모으고 칼로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며 사람들을 강제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군 전쟁의 결말이 여러분들, 한편으로 이슬람의 부흥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결말이 이슬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의 한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살육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흥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슬람 세력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개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교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혹은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더 나은 세상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정치적 문제를 부각시킬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기보다는 스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 정치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귀에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아까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입법인가요? 강력한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모든 귀신을 내쫓으신 능력, 그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에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거나 혹은 나쁜 사회를 개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 바로 그 방법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모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모신 이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계속해서 혼란을 일으키려 하는 마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매 순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이러한 방해는 하나님 나라를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것. 심지어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형이나 외식, 예식이나 겉모습에 치중되는 것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지해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돌이키실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를 입은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평강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의 길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를 벌하려는 폭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반갑게 맞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의가 내게 주신 평강을 기억하는 자들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희락은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라서 자녀가 잘 되어서 얻게 되는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은 모든 것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와도 심지어 그 환난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주님을 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 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입맛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그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며 또 이를 누리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소망 중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경 필수 지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